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영어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Who do people say I am? 다 아시죠?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그런 제목이죠.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영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떤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이 말은 초등학교 꼬맹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엄밀히 따져보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델포이 신전 그 기둥에 오래전부터 기록된 말을 이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하고 사용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주제로 너 자신을 알라, 이 주제로 철학을 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의 출발은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너 자신을 알라 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식론,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원에서 서양 철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인식론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빠져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논문을 쓰려다가 저는 분석 철학, 언어 분석 철학 쪽으로 논문을 썼는데 아무튼 인식론은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에 관련된 학문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연구,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인간은 또 왜 존재하는가, 또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철학을 끊임없이 하는 게 바로 인식론,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철학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학하면 철학관이 떠오르죠. 철학관 하면 뭐죠? 사주, 궁합, 관상, 팔자, 운명 이런 걸 떠오르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다. 철학은 뜻을 풀어 해석하면 세상을 밝히 보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 우주, 만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늘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학문을 하는 게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청년이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기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상황, 걸어왔던 굵직굵직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의 나이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청년이죠. 청년 예수. 청년 예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30대 청년, 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침없는 말투, 그 다음에 거침없는 행동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제가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실컷 가르침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말 한번 잘못했다고 세상이 사탄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거침없는 말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그 다음에 지도층과의 논쟁들이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화법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점 유대와 사마리아 사회에 점점 소문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늘 예수님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화장품 3종 세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3종 세트는 병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그래서 보통 3종 세트라고 해요. 예수님 주변에 늘 이러한 분들, 이러한 무리들,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소외된 자 가운데는 가난한 자, 또 억울한 자,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대중들은 점점 청년 예수의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점점 예수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항상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의 특권층들, 지도층들은 이 청년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지선, 자신들의 바운더리가 점점 침범당하고 무너져 오는 것을 이들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특권층, 사회 지도층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과 개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방어선이 점점 무너지자 이들은 청년 예수를 죽이려는, 살해하려는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예수님께 우호적인 그런 서민들, 그들의 그룹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반대로 특권층들, 지도층들은 청년 예수, 그 다음에 민심의 동요를 걱정하고 조마조마했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어보라는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굵직굵직한 사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그러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12광주리를 담겼죠. 여러분 오병이하면 그 물고기 그 2마리는 아마 요만한 생선, 우리로 쉽게 이해한다면 한 조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한 생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인절미 같은 떡 그런 거 5개, 이걸 한 접시에 담으면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먹는다고 뭐 배불러거나 그러지 전혀 않을 것 같아요. 그걸로 예수께서는 축사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고, 또 7병이어로 예수님께서는 7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지역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보면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첫 번째, 이 맹인의 2 눈에 예수의 침을 뱉습니다. 더러워서, 저는 정말로 제가 맹인이라면 정말 더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침을 퇴 뱉는데 얼마나 좀 그럴까요? 아무리 안 못보는 맹인이라도 저는 이런 대목 보면 예수님이 약간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투, 화법, 거침없는 이런 사역의 모습들 때문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부름을 다녀온 이후 예수께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대체나 이런 공통점이 나와서, 첫째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는 엘리야, 그 다음에는
선지자 한 명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과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세례 요한일까? 다른 선지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당시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AD 3세기 이때 당시 AD 3세기 30세기 초 이 당시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예수님의 인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예수님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오셨죠? 6개월 빨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예,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온 말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말씀인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장면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세례 요한에게 딴지를 걸거나 대적했다는 그런 말씀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대략 20만여 명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20만여 명.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이 20만에 30만 정도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어떤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따지고 물거나 딴지를 걸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한 주에 이렇게 한 주일에 우리가 100명에게 세례를 준다면 한 주에 100명 세례를 주는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한 주에. 그렇게 보면 1년에 50주, 1년에 52주인데 2주 빼고 한 주에 100명씩 1년에 50주 세례를 준다면 40년 동안 목회해요. 40년 동안. 여러분 세례 100명 주려면 설교 못합니다. 설교 못해요. 1시간 내내 세례만 줘요. 1시간 내내 세례만. 또 한 주에 200명 세례 준다면 1년 50주 세례만 준다면 20년 목회, 20년. 그러면 그냥 세례만 주다가 그냥 목회 은퇴해야 됩니다. 이 정도. 세례 요한의 인기가 이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그런데 지금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죠. 세례 요한이 없을 때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인식, 그들의 생각이 굉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손에 꼽으라면 보통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보통 이사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많은 선지자들 인물들이 있었지만 능력의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파워풀한 선지자 하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자의 신께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불이 내리나 안 내리나 한번 보자. 그랬을 때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의 몸에 자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불살랐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살 전투에서
초전박살 내신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청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두 번째로 답한 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대답이죠. 이렇게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성이 안 찼어요. 예수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죠? 구원자.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방법보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 당시 이 본문 지금 당시 알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처소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한 비자가 묻죠. 그럴 때 예수께서는 거침없는 욕을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물으신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면 유명하신 분? 아니면 거칠고 힘들었던 이 미국 이민 생활에 있어서 나의 길잡이가 되었던, 가이드가 되었던, 안내자가 되었던 한 분? 아니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애통함과 나의 가족의 힘듦과 어려운 처지를 그냥 아무 때나 고백하고 투덜투덜하고 다 내뱉을 수 있는, 그랬을 때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와 같은 분, 그러한 분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물으실 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오느냐 안 오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나에게 주일 예배 인도하시는 분,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분,
이 척박하고 힘든 이민 생활, 미국 생활을 지켜주신 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청소해 주시는 그러한 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의미는 바로 31절이에요.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버림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도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고통.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극한의 고통,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어야 돼요. 그들의 손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거를 예수께서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때 당시 제자들과 지금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 그 방법은 너무나 극한의 고통,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물으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명하고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가 나에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되심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아멘. 33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32절에 꾸짖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32절 말씀. 33절 그대로 그냥 띄워주시죠. 베드로의 생각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죠? 네.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잘 계시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언젠가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과연 믿었을까요? 아니 같이 잘 다니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베푸셨을 때 늘 따라다녔고 늘 예수하고 늘 좀 이상한 청년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보니까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거 보니까 이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베드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도 계셨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보내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30대 초반 이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니,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에 갇혀있지 말고,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일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것, 저처럼 설교하는 것, 우리 집사님처럼 예배 준비, PPT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안내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 음식 준비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것 있지만, 이 가운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빠지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셔야 돼요. 버겁죠. 힘들죠. 버겁습니다. 힘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보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저보다 더 많은 경륜과 또 선배님들의 모습이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성경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죠?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짓밟고 누르고 올라서야 세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야 돼요. 버거우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나무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죠. 사람의 눈으로만, 사람의 믿음의 범위 한계에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약교회를 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과연 앞으로 될까? 부흥할까? 성장할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죠. 예.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만 보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하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약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는 우리 성약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